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부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됩시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저희 청소년 일부 때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희 청소년 일부는 중학교 1, 2학년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1, 2학년들한테 목사님이 너네들한테 어린이 여러분 하면 어떨 것 같아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기분 나빠요 할 줄 알았는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이가 상관없이 어려진다는 건 참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싫으신가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 노후 대비도 필요하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약속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돌아보면 혼돈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개인의 약속뿐만 아니라 사회와 사회 구성원 간에 지켜져야 할 약속, 더 크게는 국가와 국가 간에 지켜져야 할 약속들마저도 참 안타깝게도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무시되고, 또 그렇게 지켜지지 않음에도 아무렇지 않은 마냥 오히려 되레 큰 소리를 치는 이와 같은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최소한의 지켜져야 할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혼돈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또 노력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생각이지만 솔직히 그 내면들을 들여다보면 그 반대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세상을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모든 후보들이 국민의 한 표를 받기 위해서 각자의 나름의 공약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솔직히 그 약속들이 다 지켜질 것이라 그런 기대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이 사회의 안정과 그리고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이 약속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들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때로는 부부 간에도 이 지켜야 할 약속들을 너무나 쉽게 어기곤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그럴 수 있지, 그거 갖고 난리야, 이렇게 자신을 정당화하곤 합니다. 그렇게 하나둘 지켜지지 않는 약속으로 인해서 부부 간에 그리고 자녀 간의 신뢰와 믿음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결국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새끼손가락도 걸어보고 도장까지 찍지만 뭐합니까? 개인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약속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이미 약속이 깨어진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 백성과 맺은 그 약속들, 언약과 약속을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 그리고 각 성도들이 약속을 신실하게 준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미 깨어져 버린 이 약속을 회복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 자신들의 과거와 또한 현재의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 이 대한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답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그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였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긍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황폐해진 고국으로 돌아오고 난 후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늦은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뒤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악행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 관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못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죄의 고백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 가운데 처했지만 자신들을 징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의 고백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옳은 일을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바로 자신들에게. 철저하게 자신들의 잘못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워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자녀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자녀를 이렇게 막 혼을 내면 보통 우리 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아니죠. 아니,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꼭 아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아니요,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나만 뭐라 한다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회개의 모습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허물이 없으시고 부정과 불의가 없으신 분임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아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분이 없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고,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뿔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 땅 가운데 부귀영화를 허락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고 나서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신 후에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과 같으면 과연 되겠습니까? 워낙에는 깨지고 무너진 후에 후회하고 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앞으로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게 얼마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기보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한 후에 자신들의 잘못을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우리는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또 참으면서 그들 가운데 바라셨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를 참고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할 때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죄의 고백은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찌어졌을 때,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상처 입은 일들이 있었을 때 남 탓을 하기에 앞서서 핑계를 대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진실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 이렇게 항상 핑계거리를 대요. 잔소리를 들 때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싸움이 커지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작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관계가 깨어졌을 때, 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진실되게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면 다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언약, 약속의 갱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3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3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모두 다 고백한 후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옳다 하신 일들을 나도 옳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살겠습니다 라는 이와 같은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관계회복은 그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고백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28절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후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이 세 가지 새로운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약속들이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약속은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왜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맺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는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혼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믿지 않는 자와 혼인을 하여 가정을 꾸리고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에 유익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새로운 언약은 단순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가정들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편이 믿지 않아서일까요? 아내가 믿지 않아서일까요? 한 사람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비록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 삶의,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나의 모습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누구를 신랑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솔직히 세상의 방식과 세상을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 삼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워낙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신랑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며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공동체를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맺었던 약속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문제는 다름 아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과 교육들을 활발하게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방인과의 상거래가, 교육이 안식일까지도 확장되게 되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포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세상 방식을 쫓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안식년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들의 부채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홍역을 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이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사회적 부조리에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년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착취와 욕심으로 이 황폐해진 이 땅들을 회복시켜야 한다.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봐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안식년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가 등한시되고 예배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도 끊어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점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과거에는 주 6일 근무 때문에 주일 하루 쉬는데 이것저것 주일날 할 일이 많아서 빠지는 경향들이 있었다.
할 수 있겠지만 요즘은 주 5일 근무잖아요. 근데 주 5일 근무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들에 의해서 점점 밀리고 있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배란 그저 교회에 나와서 이런 건물이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행위나 이벤트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란 삶의 예배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내가 삶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한다고 잘 되나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지, 그렇게 결단한다고 그게 쉽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저 모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흩어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예배를 정말 중요시 여기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가 보수적이야. 교회가 세상의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지 않아? 교회가 세상의 흐름에 뒤처져 있어. 교회도 변해야 돼. 이와 같이 교회의 개혁을 외치면서 그 방법으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정작 그 힘이 되어지는 이 원동력이 되는 공적 예배를 등한시 여깁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공적인 역할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세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위한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현실은 생각보다 비참했습니다. 과거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은 다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초라한 성전은 물론이거니와 이 성전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난 역시 심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10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고 있냐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자신들이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떠올리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자라고 그렇게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결단은 그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 예배 잘 드릴게요, 모범적으로 살게요, 본이 될게요, 이와 같은 입 빨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픔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적인 책임을 질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단은 그저 개개인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은 제사장, 레위인, 백성 모두가 참여했던 약속으로 하나님의 전은 그저 일부 몇 명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헌신으로 유지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 누군가의
개개인의 헌신에 의존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전체가 참여할 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함께 짓는 집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교회 사역은 나 하나가 아닌 우리가 함께 책임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이 모든 일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내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받는 작은 벽돌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누가 뭘 하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교회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첫 것을 드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먼저 드리겠노라 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시간, 남은 돈, 남은 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드리는 삶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든 약속을 맺은 후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3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건물 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제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집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를 드리고 계십니까? 교회와 예배,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체적인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오직 주님을 내 삶의 신랑 삼아 살겠습니다. 공적 예배를 통한 성령 충만함으로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맺은 것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이 그저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드러내고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갱신함으로 인해서 새 시대를 맞이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각 개개인의 관계들도 더불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새 언약을 맺기를 결단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한 동행하시는 역사를 긍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이, 많은 약속들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원하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 또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신랑 삼아 살아가기를, 또한 예배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리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맺은 그 언약들을 잘 지키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수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